9장 13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11장 15절에 가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0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제 삽입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 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2만만의 군사가 일어나서 그 세상의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 그랬죠. 굉장히 큰 살육이 막 일어났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이 시작되는데, 10장은 이제 11일곱째 천사 나팔이 불기 전 사이에 그 삽입된 장면, 삽입된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리고 완전히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큰 환란이 일어난 후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모습을 보니까 구름을 입고, 옷이 구름이요, 옷이 구름.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예. 그 손에는 펼친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다음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외칠 때 그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다. 소리를 낼 때 일곱 번의 우레가 막 벼락이 치는 같은 소리가 나더라. 굉장히 큰 소리가 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서 말하는 것을 4절에 보면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요한에 받아서 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서 적어라 그래서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로 미뤄봤을 때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한이 주님이 보여주는 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요한이 봤던 것이 그 환상도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요한이 다 사사시 다 본 게 아니다. 또 다 들은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 임봉한 건데 이건 내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두루마기 이야기 나오면은 이 두루마리 뭐 적혀 있는지 모르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지만은 그 계시의 어떤 그 제한을 가한 거, 그게 뭔가 해서 그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는 그런 거, 집착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걸 알려고만 해도 충분해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평생 해도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뭔가 해서 이것저것 간주 성경 찾고, 요즘 얼마나 좋은 책이 많습니까? 성경 핸드북 이런 것도 뒤적거리면서, 또 영어 성경도 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도 비교하고 하면은 새로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꿀이구나 할 정도로 참 이 성경을 읽는 게 재미가 있으신다. 재미가 있으시는데, 구태여 이런 거 임봉한 것까지 막 알려고, 이게 뭐다 막 알려고
혼자 애쓴다는 거.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악령에 빠져버립니다. 악령에 빠져. 그 6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천사가 이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6절 마지막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이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또 이 비밀이란 것도 나오면은 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거야 또 그걸 또 이야기하는 이 이단들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말한 거야 그런 거 아주 솔깃하게 해서 또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또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걸 또 먹었다가는 그야말로 악령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힘센 천사의 맹세 이후에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진 그 책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래서 9절에 천사에 가서 그 두루마리 주세요 하니까 천사가 가져가서 먹어보려라.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어라. 그럼 먹으면은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기쁘고 즐겁다. 달고 아우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달고 단 꿀처럼 달다 그랬는데 아우 정말 다네 할 정도로 말씀을 읽을 때 받을 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의 은혜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배에서는 쓰다 그랬습니다. 이 맛이 너무 맛있어서 먹었는데 속에 들어가면 쓰다. 뭐 소화가 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그대로 소화해서 전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죠. 힘이 든다. 받을 때는 너무 좋아. 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좋아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꼭 요 말씀을 주셨어. 막 감격해,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해.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어렵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네가 지금 받을 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해서 막 감격 속에 말씀을 받고 막 기록하고 하지만은 그걸 전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이제 젊은 시절에 목회자로 나선 사람들도 젊은 시절에 그런 예언자처럼 대예언자처럼 되고 싶은 막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뭐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뭐 하고 또 뭐 기도 중에 말씀 받았다 하고 또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교만도 떨고 막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사람들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잊어버려요. 항상 다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게 사는 거죠. 비참하게 두들겨 맞고 뭐 칼에 찔려 죽고 뭐 톱으로 썰어 죽고 뭐 아주 비참하죠. 아주 비참하고. 예레미야도 뭐 구덩이에 목만 내놓고 갇히기도 하고 뭐 모욕도 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 그 영어 이름으로 제일 많은 게 이 데이비드라죠. 다윗 또 솔로몬. 그 부모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아들이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어.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어.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막 지는다. 그 이름이 제일 많아요. 다윗과 바울, 폴이죠. 데이비드와 폴. 제일 많은데 정작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건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왕이지만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환난은 다 겪은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았으면은 벌써 그 인생이 절단날 인생. 예. 근데 그때 위기를 넘기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부모가 그 같이 있다 그러면 부모는 아마 다윗을 보면서 제대로 못 살 것 같아. 막 애간장이 다 녹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애가 이런 고난을 당할까? 예. 말년에는 또 자기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난장판이 되잖아. 난장판. 예. 솔로몬은 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지만은 그 1,000명이 이르는 처첩들 때문에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들여오고 나라가 완전히 그야말로 절단나죠. 죽은 후에 나라가 갈라져서 내전이 일어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바울도 너무 좋지만은 너무 좋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지만은 그 개인적인 인생은 얼마나 그저 곤고한 인생입니까? 예. 거처도 없이 가족도 없이 떠돌이 생활하고 종국적으로는 목이 잘려 죽고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분들이 가졌던 좋은 것만 보고 우리 아들도 다윗처럼 왕이 되었으면 좋겠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네. 바울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막 이름을 짓는다. 예, 그러니까 그 삶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 받을 때 막 은혜롭고 너무 좋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듣고 기분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지키라는 거죠. 지켜라.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꿀같이 달지만은 배에선 쓸 것이다. 10절에. 그리고 왜 씁니까?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그냥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된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은 외국이죠. 외국에 또 임금에게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환상을 보고 작은 책을 보고 작은 책을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이걸 전하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예. 뭐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하는 거 사실 굉장히 피곤하죠.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예. 요한 시대에도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요. 그 옛날에 교통도 불편한데 쉬운 일. 또 늙은 사람이 다니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사도님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무슨 말 하냐 하고 소리 지르고 이 노친네가 지금 무슨 말 하냐고 막대기를 휘두르고 그러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먹은 그 예언의 책 두루마리는 요한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요한의 어떤 개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할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예. 세상에 전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요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받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퐁당퐁당 뛰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네가 들은 말씀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꼭 성직자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전해야 된다. 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전해야 되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은 일곱 우레 소리의 환상과 함께 일곱 우레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입에 너무나 달고 단 작은 책을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좀 감사함으로 기쁨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배에서 쓰다 전하는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죠. 선지자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에게서 쓰임을 받는다 해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길이지만 그 길이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신학교도 가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뭐 야간 통신 속성 과정 통해 가지고 막 안수 받고 나도 목사야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그냥 온 나라가 그냥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제대로 훈련받고 자기 걸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 속성으로 목사된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속성 과정. 예. 왜냐하면 이걸 해보니까 그 젊어서 자기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가지 않고 그 길로 들어오면은 그 젊은 시대에 30대, 40대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굉장히 괴로워. 친구들이 세상에서 나가는 거 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그 자존심도 상하고, 괴롭고 또 막 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웃고 막 이래야 되니까, 참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단이 되고 생각을 하고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하고 그리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나 아니면은 속성으로 뭐 목사 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버리고 포기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 저도 케이스 몇 개 알고 있는데 보면은 그 말씀은 딜리버리는 잘합니다. 세상적인 그 훈련이 돼가지고, 하지만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가지고 누리던 것을 계속 누리고 싶어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서는 써야 된다. 배에서는 쓰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으로 먹는 겁니다. 듣고 읽고 쓰고 암기도 하지만은 듣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읽는 것보다는 쓰는 것보다 외우는 것이, 외우는 것보다 먹는 것이 제일 좋아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죠. 하나가.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다.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면 나와 하나가 되죠. 말씀을 먹어. 말씀 먹어.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분명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을 먹는 거죠. 먹어야 하나가 되는 거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말씀이 내 피와 살이가 근육이 된다는 거죠. 그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 사니까 샬롬이 있고, 거기서 뭐 포기 못할 것도 없고 버리지 못할 것도 없고, 왜? 애초에 그게 자체가 없으니까 말씀대로 가는 거죠. 말씀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개혁은 종교개혁이 뭐 거룩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그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은 전쟁이에요. 전쟁. 장로교도들이 침례교도들하고 전쟁을 해서 침례교도들 다 죽이는 거야. 침례교도들이 이 숫자가 많으면 장로교인들을 다 죽여요. 칼로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막 피로 물든다 그러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교파가 생겨난 거예요. 교파가.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교파가 제 혼자 생각에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 왜?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고 난 다음에 교파가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말씀대로 그 그대로 이제 믿는 그런 또 교파들이 생겼죠. 종교육 때부터. 그런 교파들의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들었던 그 아미시 그런 게 이제 그런 쪽입니다. 아미시 또 브라더 후프 뭐 브레드런 처치 뭐 형제들 교회 퀘이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런 교파들이고 메노나이트 이런 데는 이제 주로 성직자가 없는데 성직자가 있죠. 없는데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원로죠, 원로. 그 공동체에서 제일 원로급에 속한 사람이 이제 평생 성경 읽고 깨달음을 가진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예, 현대 문명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미국 동부 중부 지방에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 거기가 있는 도시에는 분명히 현대 문명이에요. 현대 문명.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현대 문명과 500년 전의 삶이 공존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현대 문명 속에 살면서도 현대 문명을 누리지도 아니하고 그걸 뭐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강제적으로도 아닌데 따라가지 않는다. 거기 청년들이 혹 이제 현대 문명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 도시로 나왔다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시 돌아간대요. 왜 현대 문명에 적응을 못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지. 왜? 몇백 년 동안 피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이 예수를.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제가 그 사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아마 이 우유 배달부가 그랬는지 그 세속사에 있는 사람이 그에 뭘 배달하는 사람이 가서 그 학교에 그 아미시 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애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걸 가지고 공동체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말씀대로 용서한 것이 용서하고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돈을 대주고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건 말씀대로 산다.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그런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샬롬이 넘치는.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말 수 없는 그 평화가 막 오는 거지. 평화가 오는. 평화로.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실천하는 거, 선포하는 거 힘들다. 왜? 말씀을 전하면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 불편해한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좀 원래 성격도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 못하는 편인데 근데 그렇게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그렇게 해서 있은 것 같아요. 다 안 나오죠. 어떻게 저 목사가 자기 그 사정을 저리 잘 아냐. 누가 가서 찔렀지. 라고 부부싸움도 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난 들은 적도 없는데 그 교회를 안 나가버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심령이 열렸으면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쾌해지는 거예요. 불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죄에 대해 회개하라 죄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평안하고 잘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 세속적인 복 그걸 추구하는데 그런 그렇게 말씀대로 전하면은 뭔가 찔림이 되니까 그걸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나 배에서 써도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어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